영적 소경들이여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영적 소경들이여 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도들 중에서도 영적인 소경들이 매우 많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은 그런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 허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처한 자를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 말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는 영적 맹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눈뜬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영적 맹인들과 동일하게 여기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거나 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거나 그들과 더불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거나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시기 질투하며 그들과 선악을 비교하면서 내가 옳다 아니 내가 옳다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우쭐해져서 영적 교만을 가지고 그들을 영적으로 무시하거나 하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 눈높이 입장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영육 간의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기대 수준에 맞춰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중에 있다면 그것을 쌍방이 모두 알기 때문에 서로가 흡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 대한 그들의 요구 수준이 마귀의 충동질에 의해서 점점 더 커져가면 여러분은 주님, 저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수준을 제가 도저히 맞춰줄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한 저들의 요구 수준은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나를 무시해요. 그래서 저들 앞에 서면 제가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 같아 보여서 제가 위축돼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저들은 허세가 가득하고 외식하는 사람들 같아 보여서 제 마음에 저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양가 감정이 모두 마귀가 주는 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관계라면 서로가 맞춰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천사 신드롬이나 메시아닉 콤플렉스에 빠지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저들의 기대 수준에 맞춰주려고 애를 쓰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서로의 격차를 침소봉대합니다. 쌍방 간에 한쪽에게는 우월감을 주고 한쪽에게는 위축감을 줍니다. 그러나 우월감이나 위축감은 모두 마귀 생각이고 쓸데없는 허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느 한쪽도 우월할 것도 없고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중립적인 자세로 여러분과 상대방을 대하고 오늘에 감사하고 내일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을 함부로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라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을 몰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체적인 방책들을 전부 가지고 계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려는 성도에게는 성령님께서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언기도 한두 마디로 알 수 없는 영역까지 성도를 직접 이끄십니다.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보고 내 책은 왜 그렇게 글씨가 커? 내 숙제는 왜 그렇게 쉬워?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대학생은 대학생 수준의 과제물을 수행할 때 학점을 받습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의 과제물을 수행하면 점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초등학생과 비교하면서 왜 나만 힘든 과제를 해야 돼? 왜 내 책만 두꺼워? 하면서 억울해하거나 쟤한테도 저와 같이 어려운 과제를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대학생은 자신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낮추는 성인 아이일 것입니다. 금식 기도와 회개 기도를 일시적이거나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생활화를 시켜가시면 좋겠습니다. 방언 기도를 많은 기도 종류 중에 하나로 여기지 마시고 기도의 기초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은 이미 영적 존재로 부름을 받은 택자이기 때문입니다. 택자들은 주님께 꾸중도 많이 듣고 연단도 많이 받고 훈련 강도도 세지만 택자들이 겪는 그 모든 과정이 저주가 아니라 택자들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경책을 달게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며 통과하면 영적으로 빨리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10년쯤 뒤의 미래에 가서 본다면 현재 여러분의 눈앞에 놓인 어려움은 인생의 고비 중에 한 단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넓게 크게 보시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성 훈련을 받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과 상대방과 환경이 점차로 변해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의 딸이 엄마의 사역을 잘 도와주다가 어느 날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하고 교회와 집을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갔답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들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래서 통절히 회개하시며 기도하시던 몇 달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 엄마에게 돌아오겠다고 하더랍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딸과 함께 레스토랑에 가셨는데 그 집 주인이 자기 자식이 집을 나갔다고 어쩌면 좋겠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딸이 말하기를 저도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염려 마셔요. 저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하더랍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통절한 회개 기도를 하면 귀신은 쫓겨나고 에덴이 회복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묶고 있느냐, 풀고 떠났느냐는 우리 삶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 답입니다. 영의 기도를 할 때에만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 인간의 힘과 의지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진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수적이고 이성적인 성도와 감정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은 서로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 원리를 알고 높이 나는 새가 되셔야 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영가족이 같은 눈높이에서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맞춰갈 수가 없는 상대라고 해도 어느 한쪽이 영권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되어서 품고 갈 수만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열쇠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권을 갖게 되면 원수 마귀는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은 자연히 좋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는 예언을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전쟁 발발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전쟁을 막아서는 기도를 해서 전쟁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쟁은 사탄 마귀의 파괴 전략이므로 당연히 막아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인간관계에서의 분열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해서 그렇게 분열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교회와 가정이 싸우고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의 파괴 전략인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한국 전쟁이나 상대방의 안 좋은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원수의 괴계를 대적하고 막아서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모세와 같이 아론과 훌과 같이 중보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염려하면 염려한 대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로 11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앞에 당면한 문제가 가부간에 마무리 지어지고 나서도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사셔야 합니다. 기도가 인생의 유일한 출구입니다. 절박한 기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의 인생을 예로 들면 결혼 전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한결같이 오직 예수의 외길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 사이의 사교성은 부족해도 하나님께는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늘 입에 달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과 같은 믿음을 처음부터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때도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면서도 제 속에는 여전히 염려가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의심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고 교만과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영성 훈련과 믿음 성장은 평생 과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앙망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신다면 본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심령 평강이 찾아오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염려나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마치 끼워 맞췄다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고 계심을 느끼고 놀라게 되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던 예배, 말씀 읽기, 기도 그리고 찬양이 가슴 절절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되어서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터져나오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고 여러분과 일심동체가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시려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고 확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져서 완전한 안정감을 갖게 되시는 때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한 기도나 헌신이나 희생 등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만이 가슴에 가득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걸.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즉각 응답을 안 하실까?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내가 안 변하고서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심령이 스스로 느끼고 알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경스러운 생각은 전혀 들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스승이 되기보다는 아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서번트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다 인도해 가시도록 내려놓고 맡기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병고침의 기적은 인간관계 회복의 기적에 비해서 오히려 쉽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병마를 죽게 하고 선포하고 믿으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치유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회복은 서로 간의 입장이 달라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양쪽이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서로 다른 성향의 남녀가 만나면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자아가 죽어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라도 부모 형제와의 소울 타이가 끊어져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새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 부모님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싸움과 갈등이 있을 때는 상대방 부모님의 편을 들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나쁘게 하는 건 다 들어줄 수 있어도 내 부모한테 나쁘게 말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완고한 자세로는 서로 다른 성향의 부부가 온전히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크로스로 자기 부모님한테 보다도 상대방의 부모님한테 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장인 장모님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드리고 아내가 시부모님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드리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새 가정을 이루고 상대방의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섬기고 효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부 전화도 더 자주 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효도 문제로 부부가 싸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해드렸는데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왜 잘못하냐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까지 꾸준히 크로스 효도의 자세를 견지하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란 남녀가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어려운 것입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편, 아내는 친정부모님 편으로 갈라진 상태가 결혼 후까지 이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른 구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아니고는 서로의 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팩트를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의 팩트가 아니라 원수 마귀 편의 팩트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정 모두를 지으신 분이시고 두 가정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화합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방언이 터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귀신 마귀가 불길한 환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방언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정 파탄이 나신 분들, 중병에 걸리신 분들, 이런 환상들이 눈앞을 지나가면 나도 저렇게 되면 어쩌나 싶어 간구기도가 약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귀의 간교한 회방입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계속 다시 간구하셔서 하늘 문을 열고 뚫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돌파를 이뤄내고 꾸준히 열정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시다 보면 다 알아지는 때가 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마귀의 뜻은 무엇인지 다 알게 됩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겁나지 않고 세상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이미 심령 천국을 이룬 삶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 양쪽이 모두 자아가 죽지 않고 부모에게서 독립이 되지 않고 부모와 소울 타이가 된 상태로는 가정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아가 온전히 죽고 예수로만 산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을 가지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백해무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잡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돕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를 감싸고도 남으실 만큼 큽니다. 사기꾼이나 살인자도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셔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나 말씀, 기도, 찬양, 11조, 봉사 등을 열심히 하는 성도도 그 모든 행위를 자기 의와 율법으로 행한다면 꾸중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공의는 매우 다릅니다. 정반대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읽어야지만 온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 소경이 되지 마시고 영적 눈을 뜨심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잘 감당해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